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대외적으로는 왕에게 사면을 받고 왕자의 지위를 회복한 것처럼 행사합니다. 압살롬의 목표는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 즉 왕의 자리였습니다. 왕의 자리를 노리기 위해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장비와 병력에 대한 준비입니다. 1절에 보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자신 앞에 세웁니다. 압살롬은 왕인 다윗도 거느리지 않았던 호위병 50명까지 거느리며 왕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사실 호위병을 앞세우는 것은 이방인의 간섭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갖춰야 될 인품과 신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간섭을 이끌어 자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가는 길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왕에게 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어느 성에서 왔는지 물어봅니다. 아침 일찍 성문에서 사람들을 기다리는 압살롬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매우 부지런해 보였을 겁니다. 3절을 보면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왕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며 비방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4절은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왕이 되어 백성들을 재판하게 된다면 공의롭게 재판함으로 이스라엘을 공의로운 나라로 만들고 온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자인 자신에게 절을 하며 예의를 표하려고 하면 손을 뻗어 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일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입을 맞추며 자상함과 친근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한 번이 아니라 재판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략으로 민심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압살롬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치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행동처럼 보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여 다윗으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약한 부분을 공략하고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킬 정도로 압살롬은 간교할 뿐 아니라 용이 주도합니다. 압살롬이 온갖 계략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지지를 얻은 지 4년이 된 어느 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자 다윗을 찾아가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에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서원제는 핑계일 뿐 자신의 출신지요 강하고 넓은 인명을 소유한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할 정도로 사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서원이나 헌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욕망이 담겨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더 좋은 인맥을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압살롬의 요청에 다윗은 평안히 가라고 허락하자 압살롬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갑니다. 본격적인 반란을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정탐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말할 것을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갈 때 함께한 200명의 사람들은 압살롬의 지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반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철저히 비밀을 유지할 정도로 치밀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이도벨까지 모사로 삼습니다. 압살롬은 왕권을 위한 반역을 시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모사 가운데 하나인 아이도벨의 마음까지 훔쳐 자신의 계략에 가담시킵니다. 압살롬은 왜 이런 전략을 사용했을까요? 다윗의 모사 아이도벨을 가담시킴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다윗 진영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아이도벨의 가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모사라고 한다면 그래도 영적인 지각이 있을 텐데 어떻게 압살롬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압살롬은 다윗이 아이도벨의 손녀인 밧세바를 범한 사실과 사위 우리아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말함으로 아이도벨의 감정을 자극하였을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입니다. 오늘날 사탄의 전략도 그러합니다. 압살롬처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공격할 때에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압살롬처럼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 치밀하고 사악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눈을 속이는 데는 탁월한 사단이요 압살롬입니다. 반란은 점차 온 이스라엘로 확산되었고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압살롬처럼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그럴듯하게 자신을 꾸밉니다. 거짓된 약속과 친절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아이도벨까지 반역에 가담시킬 정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악하고 악랄한 계략으로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영적으로 끼어 있으므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훔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한 압살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점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고 사악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